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선악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선과 악의 그 모든 근거와 기준과 판단의 잣대가 내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때. 그래서 내 모든 것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일어나는 일들을 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선한 시각, 그것이 선한 자의 모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회복되어야 될 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서두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주 설명드렸지만 이 나무의 열매 이름 풀네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 이름에 힌트가 있다고요. 이 열매를 먹게 되면 뭘 알게 될까요?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요.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이 말씀이 선이며 하나님이 판단하신 게 다 좋고 옳다라는 그 기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부터는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한테 들어왔을까요? 아담과 하와 자신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란 말입니다. 이게 좋은, 선한, 옳은, 착한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악이라는 단어, 선악할 때 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예요. 이게 나쁜, 사악한, 해로운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그 날에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된다고요? 사람이 된다고요. 내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던 그 피조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던 피조물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시각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누구마저도 평가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마저도. 왜요?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내가 보기에 옳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내가 보기에 이치에 맞지 않거든요. 상식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 있어? 그런 하나님이라 그러면 나는 믿지 않을 테야. 이게 누구의 고백일까요? 자기가 기준되어 이 온 천지 만물을 판단하고 잣대로 평가하고 있는 정확한 죄인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죄가 충만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와 같이 되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처럼 창조주의 자리에 서서 그 모든 세상의 중심의 자리에 서서 이 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서 나의 기준대로 알량한 인간의 그 짧은 지식으로 이 온 우주 만물,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아직도 다 보지 못한 이 온 우주 만물들의 섭리들을 알량하게 판단하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마저 함부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 소돔과 고모라, 그 중에 소돔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해요.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어떻다고요?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악이 아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 악,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나쁜, 사악한, 해로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소돔에 있던 사람들은 더 해로운 사람이었어요. 더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더 나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이 어디로 치달았을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갔다고요. 극단적으로 사람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까 다 용납되는 게 선인 거예요. 내가 바라볼 때 괜찮은 게 선인 거예요. 내가 바라볼 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내가 바라볼 때 옳은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죄악까지 일삼습니까? 동성애와, 그리고 1절에 보면, 신학사들 기록을 보면 그들이 짐승하고도 함께 그렇게 생활하고 뒹굴고 있는 그런 죄악이 흥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내가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이거든요. 생물학적으로 보니까 동물 대 동물이거든요. 사람 대 사람 이렇게 교제하는 게 뭐가 문제야? 동물끼리 이렇게 관계하는 게 뭐가 문제야?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까 다 괜찮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허용되고 수용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선이 되니까, 사람이 최고가 되니까. 그것이 악인 거예요. 그것이 죄인 거예요. 창세기 39장 7절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정확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그 선한 사람의 모습을 정확히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그 보디발의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아내를 범하는 게, 아내에게도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고요. 궁극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누구 앞에서 죄를 짓는 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요셉의 시각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나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세상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 시각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옳지 않은 것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실 때 좋지 않은 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악한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선한 사람의 모습이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2절입니다.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요셉이 이 한 줄로, 이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해하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게 라예요. 악이란 단어입니다. 라. 선악할 때 그 악. 이 해하려, 당신들이 그렇게 악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악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을 어떻게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이 선이 히브리어 토브예요. 이게 좋은, 선한, 옳은. 그래서 요셉은 얘기하죠. 당신들은 악했지만,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인간의 시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은 악했지만, 거시적으로 보고 좀 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뭐였다? 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형들의 악한 일 때문에 복수해야죠. 그럴 수 있는 위치였잖아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었잖아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형들은 말 한마디에 감옥에 넣고 형들을 고생시킬 수 있고 어쩌면 사형까지 구행할 수 있는 재판권이 있던 그 총리 대신의 자리에서 요셉이 얼마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복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시각으로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이 인간의 알량한 약한 일들이, 우리에게 진행되는 이 나쁜 일들,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안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선히 이끌어 가시는 선한 역사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성도들의 시각인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뭘 고백할까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일생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왜 노예로 팔려왔지?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갔지? 내가 왜 이렇게 회복되어서 총리 대신이 있지? 이런 자리에서 왜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애굽에 들어와 있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간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요셉이 죽음 직전에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요, 나 이제 죽습니다. 가족들이 나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이유가 있었어요.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고 당신들을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버지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우리 민족들을 다시 거하게 만들 거예요. 근데 그날이 올 거야. 그날이 올 거야. 그때는 내 해골을 메어서 나를 이곳에 안치하지 말고 파내어서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주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된다고요.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잘 아셔야 돼요. 이 땅의 나쁨이 아닌 것입니다. 또 이 땅의 좋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때 그 나쁨도 하나님 뜻 가운데 좋음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좋음도 하나님 뜻 가운데 좋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며 성도를 반드시 그 선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분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재밌는 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전체 1장부터 50장을 보시면서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제일 서두에 나타나는 최초의 사람 아담은 실패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최초의 사람 아담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그는 하나님의 선 가운데 있다가 죄로 인해 타락해서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누구?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하나님의 선 가운데에서 회복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담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야 될 때야. 그것이 바로 선한 사람의 모습이란다. 그것이 의란다. 그것이 옳은 거란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두 번째로 따라해 볼게요. 나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먼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기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보니까 빛이 그 만물을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뭐 하시기에?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이게 라란 말입니다. 이게 보다, 지켜보다 또는 돌보다 뭐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능동태로 쓰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어요. 궁창이 있어야 궁창이 있었다고요. 땅과 바다야 육지가 분리되었다고요.
온 식물과 동물 다 태어났다고요. 사람이 있으라 사람이 태어났다고요. 그 모든 것을 태어나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쭉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좋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않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그것을 보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관련된 말씀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이 보라라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어떻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신다는, 이것도 능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아담의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하나? 잘하나? 또 실수하나? 넘어지나?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어떻게 이 땅을 영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모든 모습을 일일이 찾아와서 관여하시고 보시며 그에게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사람의 계획이, 사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고 우리가 악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순간에 누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그냥 가만 두시고 내버려 두시면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철저히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 분이에요. 또 창세기 7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똑같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노아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 관심을 표하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며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31절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똑같은 라합니다. 그가 사랑받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레아의 그 여인의 심정을, 자녀를 낳지 못하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그 여인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 32절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 레아가 아들을 낳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여러분, 이 돌보시다는 단어도 또한 동일한 라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보시고 내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말씀 우리 가운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조만 하시고 뒤로 물러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잘 아셔야 돼요. 창조하신 이 땅을 하나님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보셔요.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의로움을,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다 보시면서 하나님은 때에 맞게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출애굽기 4장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출애굽을 얘기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고난을 살피셨구나. 이 살피셨다가 라예요. 보시고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라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하시고 병 고쳐주는 사건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지적하죠. 어떤 날에 일했다고?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병 고치는 것은, 병 고치는 일은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일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고쳐준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일한 것보다 이 고백이 더 문제였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어요? 나중에 우리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7일째 안식하셨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완벽히 너무나도 흠이 없이 완벽히 창조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뭐 한다? 안식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 속에 거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셔.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믿고 있는 그들의 믿음에, 그런 신앙에 예수님께서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그래서 나도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열받았다고요. 너가 지금 창세기에 하나님 창조를 거역하고 있니? 하나님 창조가 불완전하다라고 그렇게 너가 신성모독하고 있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안식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그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정확히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이 그렇게 창조되었지만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그 안식과 구원으로 들어가야 됨을 정확히 창조의 과정 가운데에서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의 복과 거룩을 주시면서 그 복된 자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된 자들이 안식 속에 들어옴을 창세기 1, 2,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야 하지 않은 이 땅 가운데에서 안식 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출애굽하시고 그 출에덴시키시고 또 그들에게 언약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메시아를 약속하시면서 때가 되었을 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행하시며 때가 되었을 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와 그 구원을 진행하시는 이 일을 이 땅 가운데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성도들을 밀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말씀이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창조만 하시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보시는 거예요. 계속 유심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계속 이 땅 가운데 관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기에 그 모든 완벽한 일들을 진행하도록 지켜보시고 돌보시며 역사하시며 이 땅 가운데 간섭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라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되지만 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봐야 되지만 두 번째,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나를 유심히 들여다보시며 내 모든 삶과 때에 맞게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나요?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나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그 나쁜 상황 가운데에서 선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좋음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의로움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왜요?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세 번째로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창조의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그 시각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는 이 말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탄문이에요. 하나님 매우 만족하셨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더할 나위 없이 온 땅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에 제대로 창조되었음을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의 정확한 감탄의 고백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문을 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질문이에요. 자,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가 오염되고 파괴될 것을 몰랐을까요? 첫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너무 좋아. 첫 창조 너무 좋았겠죠, 여러분. 근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이 지구가 오염되고 파괴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과연 좋았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몰랐을까요? 이 지구가 이렇게 되는 것을.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원래 이 바이러스가 종간에 전염이 되지 않던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르스가 원래 어느 종에만 있던 병이었어요? 낙타에게만 나타나던 바이러스였잖아요. 이게 다른 종에겐 전염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종의 벽이 무너진 거예요, 이제는. 또 하나, 사스는 뭐죠? 사스는 어느 종에게만? 사양 고양이에게만 사스라는 병이 나타났어요. 거기서만 발생된, 인간에겐 전염이 안 되고 종간에 이 벽을 넘어오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제는 이 종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또 하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는 어느 종 때문에? 박쥐에게만 일어났던 그러한 바이러스였다는 거죠.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이것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몰랐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연발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경륜 있게, 깊이 있게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매주 이 선포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각인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이 하나님의 창조의 꼴이 아니라고요.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 땅과 이 하늘은요, 결국 뭐로 인해서 무너질 것입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무너져야 되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과 이 하늘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요즘에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산불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이 파괴시킨 자연의 오염이 너무나도 이게 심각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자연 환경,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조금만 하더라도 불이 잘 난대요. 과거에는 불나지 않았던 그런 온도였는데 이제는 조금만 지나면 불이 난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첫 창조와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드신 이 하늘과 땅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헌 하늘과 헌 땅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면서 이 첫 하늘과 이 첫 땅이 하나님의 영원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아셨고 보시면서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누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열쇠인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창조의 그 모든 세계가 죄로 인해 무너졌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다시 재창조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이 땅에 회복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어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세계로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관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바라봐야 될 신앙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보면서 그저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대단하시구나 하면서 창조의 능력과 그 과정만 보지 말고 이 창조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될 구속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이 무너지겠구나, 이 하늘이 무너지겠구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 가운데에서 영생하는 존재로 빛날 존재로 있게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왜 일할까요, 여러분? 창조하시고 멈추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과정은, 하나님의 고울은 어디에 있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고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밀어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뭐 하실까요?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으시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도.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창조는 구속을 통해 보아야 한다. 너무나도 중요한 통찰력입니다. 이 창조는요,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창조한 이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와 구원이 같다고요. 창조와 구속이 그 모든 것의 원동력이 같다고요. 그리고 이 구원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밀어넣으신다고요. 여기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그 구원을 보고 그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각이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좋았더라의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단순히 창세기 1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지은 게 너무 좋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세상과 새 땅까지 보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만든 이 세상이 결국엔 죄 때문에 말미암아 타락할 것이고 파괴될 것이고 오염될 것이고 무너질 것이야.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을 것이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과 새 땅에 들어갈 그 영생하는 존재들이 있단다. 그까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첫 창조가, 이 첫 하늘과 이 첫 땅이 하나님의 구원을 진행하기에 너무나도 완벽한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 들어오기에 너무나도 완벽한 그런 무대장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1장에서 좋아. 너무 좋아. 그래, 1990, 갑자기 제 생일을 잊어먹었습니다. 1972년도에 충근이가 6월 2일에 태어날 거야. 그래서 걔가 어느 정도 잘 못 믿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잘 믿게 될 거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너무 좋아. 이 땅이 그렇게 나를 알아볼 사람들이 태어날 거란다. 알아볼 사람들이 나타날 거란다. 그들이 나를 알아보고 이 땅 가운데 나를 믿고 예배드리며 영생 가운데 들어올 거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감탄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 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다? 없어졌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라고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셨던 그 첫 하늘과 첫 땅이라고요. 헌 하늘과 헌 땅이라고요. 그 헌 하늘과 헌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없어지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게 아펠코마인데 이게 지나가다, 물러가다,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 첫 하늘과 이 첫 땅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그 스스로가 이 땅 가운데 창조되었지만 스스로가 지나가고 없어질 거예요. 스스로가 물러가고 없어질 거라고요. 스스로가 사라지고 없어질 거라고요. 그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고요. 그것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계시록 21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물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시작.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첫 세상이 다 뭐였다고요? 지나갔다. 동일한 단어인 것입니다. 아펠코마이,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스스로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고 그 스스로가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스스로가 물러가고 스스로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생이 도래함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시길 원해요.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창조의 목적을 깨달아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을 바라보시며 영생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참으로 신실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